안녕하세요. 2025년 7월 22일 복음방송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세기 21장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네, 말씀대로 그죠?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을 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러면서 기한에 미쳐 그러니까 10달이잖아 그죠? 엄마 뱃속에 아이가 머무는 기간이 그러면서 이제 잉태가 되면서 자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년에 명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예, 여기 이제 2011년 1월 14일은 이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2011년이니까 언제죠? 2025년 13년 전 얘기나요? 14년 전 얘기네, 그죠?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14년 전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죠? 14년이 흘렀네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지금 14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약속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사라가 잉태를 안 하잖아요. 잉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여보 우리에게 자식이 없네. 10년 동안 자식이 없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85세죠.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이스마엘 낳을 무렵이. 예. 아브라함이 85세인데 사라가 정말 왜 자식이 안 생기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육체로 낳은 그 자녀를 지금 그러니까 육체로 낳는 자녀를 지금 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애굽의 몸종, 그러니까 애굽의 여종, 그러니까 애굽의 하가를 여종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사라의 여종으로 있었죠. 하갈이. 근데 그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겠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결정해 갖고 낳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육체로 낳는 거죠. 인간의 뜻대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가 이스마엘. 이때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네. 그죠? 예, 13살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네요. 13살에 이스마엘.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두 언약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두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언약,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은 종을 낳죠. 종의 자녀. 율법의 종을 낳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제 두 언약을 두 여인에게 비유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사라잖아요. 사라를 복음에 비유하고요. 그러니까 두 언약 중에서 사라를 복음에 비유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자유한 자를 낳잖아. 그러니까 본부인에게서 자유한 자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 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죠. 내 안에. 예. 그래서 이삭이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복음은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유한 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라에 비유했고요. 본부인.
그리고 이제 율법.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율법에 비유했어요. 하갈이 종이잖아, 종.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게 종이죠, 종.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종의 신분이죠. 여종이 나왔다. 예. 여종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종의 자녀를,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을 낳는다고, 율법은. 네. 그래서,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을 섬기는 위치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여종이잖아. 사라를 섬기죠. 본부인 사라를 섬기죠. 왜냐하면은 하갈은 사라의 종이고, 사라는 자유환자고, 예.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섬깁니다. 여종이 사라를 섬기듯이, 여종이 사라에게 예속이 되듯이, 여종이 사라를 섬기듯이 율법은 복음을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얻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 복음을 믿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걸 알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어겼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내가 율법을 이미 깨트린 자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나는 마땅히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죽었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배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래.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자식에게. 네. 뭐 이제 굉장히 좋은 옷이다 해가지고 이제 옷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부모님의 뜻은 뭐예요? 그 옷을 받아가는 거잖아, 그지? 예, 선물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내 옷은 내가 사 입어.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녀 이제. 응. 엄마 난 내 옷은 내가 사 입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 그 옷은 이미 사놨는데. 그러다가 그러한 옷을 살 수 없다는 거를 발견해. 부모님이 산 옷을 살 수 없는 거네? 라는 걸 발견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네? 그러면서 부모님께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아유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나 몰라요. 부모님이 참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왜 딴 데 가서 알아보고 막 이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거니까 이 예를 드는 거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으러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으러 나오는 마음이 회개라고. 내가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를 씻을 수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죠. 그러고서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내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당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영접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는데 믿어졌어요. 믿어졌어. 정말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요.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해. 그래서 제가 흰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흰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흰옷 입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흰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내 모든 죄 영원히 없어졌어. 아니 내가 잘해서가 아니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흰옷 입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깨끗해졌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깨끗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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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성령을 받았잖아. 그죠?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 성령이 들어와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옮겨졌다. 누가 옮겼어요? 예수님이 옮기셨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는 영에 속한 자다. 죄인은 육에 속한 자다. 육체에 속한 자. 율법의 자녀지 죄인은. 여러분들이 왜 여전히 죄인이야?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죄를 씻으려고 그러고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그죠? 될 수 없다. 율법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는 씻지를 못해. 근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되어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곡이 되었다. 지혜로운 처녀.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가 있는 죄인 천국에 못 갑니다. 미련한 처녀요. 마태복음 25장에 본인들은 구원받은 줄 착각하잖아. 죄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죄가 없어야 가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자 여기 지금 두루미를 보여드릴게요. 두루미 네, 제가 찍은 건데 두루미 화이트 칼라 흰색이죠. 네. 이 두루미가 흰색이 까만색으로 안 되죠. 흰색이야. 인생이 깨끗해. 우리 너무 깨끗해서 그죠? 여기 네.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가다가 이제 찍은 영상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다가 이제 그 하천을 지나가는데 오리가 어떨 때는 오리가 잠을 자고 있고 어떨 때는 오리가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또 쇼츠로 올렸더니 막 2,000명이 봤어요. 오리가 잠자는 거.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두루미 흰 두루미가 희잖아요. 두루미라 그래야 돼? 두루미가 혀요. 그죠? 화이트. 네, 화이트 칼라. 우리는 블랙 칼라. 이제 이거 어떤 그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블랙 칼라. 아주 시커먼 죄인이었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줘가지고 의인 되어 흰옷 입은 자가 되었다. 예, 영원히. 이 구원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은 분이 누구예요? 뭐 동네에 있는 뭐 송아지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은 분이 어떤 그 사람입니까? 사람? 어떤 인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송아지나 어린 양으로 흠 없는 수송아지 뭐 어린 양 뭐 평민의 속죄제는 뭐 암소 암양 뭐 또 뭐 사람이 가난할 때는 뭐 고운 가루 해가지고 죄를 씻었잖아. 그죠? 대신 이 소나 양이 대신 죽고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씻었잖아. 그죠? 이제 구약의 율법은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모형이요 그림자다.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은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만이 율법이다 그러면 다 불못에 가.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제사법을 주셨죠. 십계명 플러스 속죄, 구약의 속죄 제사, 구약의 제사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 구약의 제사. 그것이 다 합해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첫 언약이래. 첫 언약. 그 율법. 네. 예수님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첫 언약의 실체는 누구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가 실체입니다. 네. 구약의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하신 사실을 모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송아지 그죠?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그때의 죄를 씻던지 대속죄 일에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요. 수송아지 수염소가.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요.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를 다 씻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한국의 예배당이 어때요? 맨날 죽을 때까지 회개하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는데 복음 얘기 안 해. 까짜교리 얘기하잖아. 까짜교리. 까짜교리가 뭐예요? 뭐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죠? 그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나오잖아. 그것이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고.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원죄만 씻었네. 원죄가 뭡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갖고 죄가 들어왔잖아. 그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마귀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니까 먹자마자 죽었어. 뭐가 죽었어요? 그들이 뭐 육체는 그대로 있네. 그때 당시에. 그죠? 영이 죽었다. 영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죄가 들어왔어.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갖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뜻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죄와 허물, 모든 죄를, 모든 허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단번에 얻은 영원한 속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거절하면서 맨날 그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뭐 어디 가는 거야? 복음을 안 믿었잖아. 여전히 죄인이잖아. 응? 그래서 영원한 불모사 가는 거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 미련한 처녀죠. 구원받은 줄 착각하죠.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마태복음 55장에서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처녀에게. 내가 등불이 꺼져가니. 꺼져가긴 뭘 꺼져가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기름이. 성령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뭘 꺼져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죠. 내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기름이. 그래서 미련한 처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그 강아지가 있었어. 강아지가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한대. 그러니까 강아지를 가진 걸 뭐라 그래요? 강아지가 임신했다 그러나? 강아지가 강아지를 이제 임신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줄 착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아지를 가진 줄 알고, 걔가 강아지를 가진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을 하더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닌 거를 아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상상이 임신 아시죠? 그죠? 아기가 안 생겼는데 너무 간절히 바래가지고 임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뭐죠? 입도 타고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이러면서 하여튼 그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구원이지, 상상구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죄인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는 줄 착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착각은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크게 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해요? 또 구원은 영원하거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거든. 성령이 영원하거든. 생명수 샘물이 영원히 흐르거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거든. 영원히 뿌려져 있거든.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성령이 등불이 꺼져가니? 그런 일은 없어요. 한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가지고 내가 오늘은 충만해. 아주 그냥 성령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공고하고 막 이러니까 성령이 꺼져가나 봐. 기름이 꺼져가나 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살았다, 평생을. 거짓종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사 간다니까, 죄인은. 뭘 회개하는데요, 뭘. 맨날. 너무 있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그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죠. 주 예수여, 저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는 말을 또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회개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받잖아요. 즉시. 그러니까 이제 강도의 마음에는 이제
아, 감사하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저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제가 성령 받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양.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깨끗하게 하셨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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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 찬송합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다 갚아가지고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거지. 어머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1,000,000원 빚을 갚아줬어. 그랬을 때 빚이 없잖아. 그런데 엄마 나 빚쟁이야. 엄마 나 빚이 있어. 이러면은 엄마가 이 불효자식 엄마가 그 고생해가지고 1,000,000원 빚을 갚아줬더니 엄마가 해준 거 믿지도 못해? 이 불효자식. 속이 터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아이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기꾼이 맨날 야, 너 여전히 빚 있어. 맨날 그러는 거죠. 그 엄마 말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사기꾼 말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빚쟁이. 예? 엄마가 갚았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영수증을 갖고 와. 1,000,000원 다 갚아서 없음. 도장 빵! 엄마 도장 빵!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나 빚쟁이야. 아니 나 빚 있어. 이제 얻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믿으니까. 누구를 더 신뢰해? 사기꾼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고. 왜 거짓종의 말을 듣냐고. 이제 창세기 8장으로 21장을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의 자녀.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의 자녀. 성령이 그래서 왔죠. 성령의 자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은 율법의 자녀.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절대로 안 되죠. 종이야 종. 율법의 종. 너 이거 어겼지? 너 이거 어겼지? 맨날 정죄만 하잖아. 율법이. 그죠? 그러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인은 율법의 종이다. 하갈의 자녀.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나이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